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450장 1절과 4절과 5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 4,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을 권면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 열심, 소망, 기도, 손대접, 관용, 겸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미덕들이 어떠한가가 오늘 본문에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14절에서 21절까지는 성도가 사회 속에서 보여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랑만큼 교회를 세우며 사랑만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한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거짓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된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사랑이 아닌 미움이 필요하며 용납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이 아닌 선에 속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교회 지체가 되고 형제로 불리게 된 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애와 존경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한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업무를 보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를 섬기는 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를 섬긴 일에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인내, 기도,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을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마침내 우리가 낙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게 되며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릴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망이 이 땅의 환란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환란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하십니다. 존 머레이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없이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우울하겠으며 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소망과 인내의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이처럼 소망과 인내, 기도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에서는 형제 성도를 향한 덕무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라는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기쁨을 알아 성도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앞에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가르침 또한 쓸 것을 공급하라 라는 것과 같은 명령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었고 추방당하고 궁핍한 생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교도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과 숙박에 대한 염려가 늘 뒤따라왔습니다. 물론 손 대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형편이 넉넉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쓸 것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성도가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야 했던 까닭은 그들이 불의나 악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은 저 박해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속히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고 견디라라는 이러한 요구를 넘어서서 그러한 가해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던 자였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도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우리들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이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한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높은 성품을 요구한다. 그 까닭은 타인을 축하하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패한 성정에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 또한 타인의 재난을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동의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말들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전하는 위로는 그러한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자가 되어 세상이 전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생각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당시에는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신분과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와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도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차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세상의 문화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기를 기꺼이 여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질서는 있지만 그러한 신분의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 이런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구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선과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윤리와 도덕적 기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선과 화목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인 불가능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타협하고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고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게 원수 갚을 능력이 있고 나에게 내 진노를 쏟아낼 권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며 신자의 경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중반부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는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는 그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을 행함으로써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쌓아두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바울이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한 것과 연결해 볼 때에 오늘 본문과는 좀 어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사랑의 친절을 행함으로써 그 원수의 마음에 뜨거운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로 본다면 성도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박해한 자들에게 숯을 머리에 쌓음으로써 그들이 마음의 뜨거운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회개하게 되거나 그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곧 우리들의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성정으로는 쉽게 행해질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한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가 행해야 될 것,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성정으로는 쉽게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성정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용서할 수 없으며 손대접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들의 성정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나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께 영광이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